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는 어린이들의 날이고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모는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말씀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 우리 인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십계명에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그 언급한 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십계명이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평가할 수도 어떻게 치부할 수도 없고요. 그냥 부모는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 예전에 상처 입었어. 그걸 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동의 안 하시는 거.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는 거는요, 부모가 예전에 야단을 쳤던 잘해줬던 못해줬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 상처를 입었든 안 입었든 간에 관계없이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야 하나님 복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니까 부모에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효도받아야 된다, 자녀들은 효도해야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겸손히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 남기죠? 그냥 크게 해봐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참 알기는, 우리 오리동교 알기는 참 잘 알아. 감사하죠. 모르면 그것도 못하잖아.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이름 남기시겠어요? 남기실 이름 있습니까? 죄송해요. 근데 사람이면 누구나 남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남기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남겨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도 남기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당연히 남겨라 그랬으니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뭘 남겨야 되는지를 찾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걸 남길 거야. 가문의 전통을 남길 거야. 아니, 우리 가문이 지켜온 명예도 있잖아. 그런 거 남기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야.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경륜이야. 나 그거 남길 거야.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잖아. 나는 돈 줄 거야. 유산으로 돈 남길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인간이 지녀야 될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게 인간의 정체성 아닙니까? 신앙의 정체성은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교회 다니면요, 3년만 다니면요, 아니 조금 더 길게 봐도 5년 다니면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사십니까? 이게 도전이 돼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하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가정의 달인데 새롭게 하시고, 효도도 받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효도할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나름의 그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사는 사람은요, 인생 헛사는 겁니다. 단언컨대 헛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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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소그룹터 교회, 여기에 그런 이야기, 서사, 내러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는, 형성된,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억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제 얼마 아니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간구한다, 생각한다, 내가 간구하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얘기를 그 앞에다가 두고 있냐면, 밤낮 간구하고, 밤과 낮 언제든지 항상 간구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 앞에는 내가 너 생각하는 것을 쉬지 않아. 계속 너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청결한 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전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들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거 별거 아닌 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중요하진 않은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계승해 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계승을 받은 내가 그런 영적 유산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지키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 이 눈물, 너의 눈물,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거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흘린 겁니까? 잘 몰라요. 다 읽었잖아. 좋아요. 이거는요,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특별한 상황 속에 흘린 눈물입니다. 그가 지금 20대에 목회자가 돼서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 소아시아가 있으면 요즘에 좀 거꾸로인가 하여튼 뭐 여기 이제 에베소 지역인데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나이 어린 디모데가 말 많은 그런 시대에 그런 헬라 문화, 사상, 철학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선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다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오고 그런 그들의 철학 사상으로 이미 찌들어 있는 그들이 자기의 주관대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유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자체도 힘든데, 그래 그때마다 자기의 멘토인 누구야? 바울에게 그런 질문도 하고 대답도 얻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그래 왔던 그가 이제는 바울까지도, 자기의 멘토였던 바울까지도 잃게 돼 있는, 순교하는 그 순간을 감지하고 있는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태다. 그렇죠. 목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래서 무거운 중압감, 이게 뭐랄까, 마음에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중압감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자기의 스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 있었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이 순교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죠. 그래서 그는 그런 책임과 무거운 부담감으로 멘토인 바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너 두려워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 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아니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고요, 목회 중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그런 어려움, 앞으로 더 어려워질 텐데 하는 생각이 그를 억누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나이 어리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중압감이 그를 힘들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디모데의 안타까운 사역과 그 환경, 목회적 관계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진행형이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젊은 아직 어린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요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아직 연약하지만 순결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목회 현장이 젊은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젊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전에는요 참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지금은 자기가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다 똑똑하니까, 다 잘났으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사회에서 얻은 경험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도 톡톡, 행동도 막 주저함 없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도 견디지 못하니까 막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그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너무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사임 맞고 돌아가신 분도 여러분 있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흐름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할 말이 막 수스럽게도 말 안 해요. 말 못 해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짓눌리는 거예요. 디모데가 막 울었다는, 그 슬퍼했다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고, 네가 정말로 순수하고 거짓 없는 아주 깨끗한 그릇 같은 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울었다는 것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고 늘 생각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기를 원해. 뭐 이런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면,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된 모습, 거짓말.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것은 평상시에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행함 중심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거짓된 모습이 없는 참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가 바울이 볼 때 그렇지 않았다면, 영의 사람이고 굉장한 영성을 지닌 바울이 볼 때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만무하죠.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느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전체를 봐야 되고 살아온 과정도 봐야 되고, 이게 이제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인생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삶에 배어있는 그런 삶의 자세나 태도가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는 거짓 없는 믿음이었던 거죠. 신앙은 아주 근사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틈바구니 없는 아주 완벽한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논리로 풀어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으로 체득시키고 체득해서 얻어진 가치가 되어야만 된다. 신앙생활의 신앙 태도와 자세의 전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디모데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 순수한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네 믿음 그거야. 디모데 너의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태도, 자세, 말투, 인토네이션, 그 모든 것, 그걸 말할 때 그런 감정이나 얼굴 색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요, 자녀는 100% 본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언행이 괜찮냐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정했어요. 처음에 정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핑계할 수가 없어. 어릴 때 막 감정이 막 너무 상처 입어서 그래도 안 돼. 효도해야 돼. 그건 정했어요. 근데 부모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는 뭘 생각해야 되나? 그래,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야, 선물 사와, 용돈 줘.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정말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잘 살고 있냐는 거지.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정말 그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디모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희 안에 거짓이 없는 그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너를 보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네 외할머니에서,
내 어머니에게서 있던 그 믿음을 내가 봤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똑같이 본받습니다. 나는 많이 봐요. 가족이 닮아갑니다. 뭐 부창무수라는 말도 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그런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새기면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할렐루야. 왜 바울이, 아니 디모데가 왜 그런 거짓이 없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면, 디모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자녀들이 본받으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언행심사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믿음,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말로 하는 신앙입니다. 다 합니다. 굉장한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말이죠, 굉장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 비슷한 들은 간증을 얘기한 게 있는데요, 따라서 했더니 집사 주더라. 또 그 권사님을 열심히 따랐더니 권사도 주더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진짜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지. 그것은 뭘로 증명되냐면 자녀를 보면 증명이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로이스나 유니게처럼 내 자녀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체득하고 부여받은 신앙 유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 유산이, 그들의 그런 신앙 자세와 태도와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바로 디모데를 만든 겁니다. 어른들의 삶 그 자체는 자녀들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레슨이라는, 그걸 체득하면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 저렇게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건 본 안 받고 이런 것만 본받을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아시잖아요? 좋은 거는요 여러 번 반복해야 체득이 되는데, 나쁜 건요 한 번 보면 끝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보의 주일, 가정의 달 우리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에도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봐왔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가? 나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삼촌과 이모로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그래야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고 신실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이스와 유니게를 언급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았잖니. 그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거야. 왜 두려워해? 오히려 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아마도 큰 엄청난 감동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는요, 무엇을 할 수 없는 위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위축된 사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가르침들을 따라서 너는 다시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존재가 되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자식들도,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너를 보고 그렇게 닮지 않겠느냐. 너도 닮았잖아. 외할머니 로이게를, 어머니를 닮아서 네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 근데 네가 여기서 그 믿음을 가진 네가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위축돼 가지고 네가 할 일을 못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여러분 뭘 남기시겠습니까? 뭐 이거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남기라는 거예요. 뭔가 남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을, 그런 목적들을, 세속적인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외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신앙의 본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와요.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기 써 있는 걸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산다. 맞는 얘기잖아요. 숨 쉴 때까지 산다. 그런 이야기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지만 별로 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는, 어른은 로이스와 유니가 같은 자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